예배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워 이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또 수요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목요일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했는데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 경찰청 신호 예배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조차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주의 선한 소리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사람, 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32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곳은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이는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위함이니라. 하나는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고 동쪽 온 아라바 빅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 신명기 4장 32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상들에게 어떤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1세대와 2세대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그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10번째 죽음의 신으로부터 공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는 세대 이게 출애굽 1세대인데 그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광야 40년 동안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태어난 세대가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수혈받는 그런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1차적인 율법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준 것이고요. 이 모압 동편 모압 평지라 그러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가지의 구체적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어떻게 입성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깨닫는 거고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정복했다 치자.
그러면 정착해서 살잖아요. 정착해서 살 때 거기에는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있잖아요. 그들은 나름의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기준으로 보면 이교적인 거거든요. 완전히 이방의 문화, 사람,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라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착해서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절을 뽑는다면요, 35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반드시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이 정복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한 이 정착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틀의 주제이고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부분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있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 뭐 이런 말이겠지만 오늘 말씀 핵심은 세상의 창조, 그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 그죠? 그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 역사를 상고하여 보라, 회고하여 보라는 겁니다. 33절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뭐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바로 모세가 그죠? 호렙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모든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국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 이 말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수혜자가 됐다 이 말이죠. 또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초반이죠. 이제 출애굽기 어간에, 그러니까 출애굽이 약 기원전 1446년 정도로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소면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는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으로부터 자력으로든 뭐 타락이든 탈출한 나라는 히브리 민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특혜잖아요, 그죠? 특혜. 다른 민족은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탈출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탈출을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자기들의 힘으로 된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은 민족은 바로 히브리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민족신이라고 처음에 알려졌지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37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고로 그 호수니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의 어원은 핫비르라 그랬죠. 핫비르. 이 핫비르의 뜻이 뭐냐면 유랑하는 자, 방랑자란 뜻입니다. 즉 한 나라를 만들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 뭐 영어로 보면 트라이브라는 말을 쓰는데 한 부족입니다. 소수 부족이에요. 베두인족이라는 그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양이나 그죠? 뭐 이런 거 몇 마리 들고 목초지를 짜서 막 이렇게 방랑하는 절대 뭐 나라, 민족,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언약의 약속대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또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말씀에 아까 35절이고 있지만 자 30 우리 9절 40절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비법이에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즉 정복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생존할 것인가.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유일신 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말씀 순종 이것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지만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뭐 교회 나가 예배는 드리겠죠. 근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왜? 말씀 읽지 않아. 아예 그 배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 그냥 이제까지 교회에서 다녔던 그런 어떤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고 순종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 도피성에 대한 제도인데 이건 쭉 읽어보면 돼요. 뭐 그 내용은 아닐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리는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센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알죠? 지파가 여러분 원래대로는 10대2죠. 그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동쪽 지파가 두 지파 반이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이쪽 저쪽 다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개로 우리가 해고 있는데 그래서 베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의 도피성을 만들었다. 내용은 알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억울하게 부지 중에 실수로 그죠?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율법의 조항을 적어가면
그것도 사형에 대한 게 되잖아요, 그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형태니까. 그렇지만 그냥 기계적인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탄력적인 율법을 적용하여서 억울하게 또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생명 존중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마지막 단락은 44절부터 49절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거든요. 설교는 선포잖아요. 지금 저처럼 이 선포를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리게끔 하는 그런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우리 뭐 끝절까지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스톱자 선포한 설교입니다. 자,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사랏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레스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의 온 아라바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연상해 보면 이 사해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그 아르논 강이 있고 그래서 쭉 가면 그요. 우리가 이제 이쪽은 요단강이고 야복강 지나서 그죠. 쭉 가라고 뭐 세례강 해가지고 쭉 하면 북단 맨 북쪽에 있는 산이 뭐예요, 여러분? 헬몬산이죠. 여기 보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데 그러니까 요단 이 동편을 지배했던 두 왕을 설명하고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헤스본 왕 시몬, 거기 전체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거기에서 헤스본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수도격인데 거기에 시온과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남쪽은 시온이 거의 장악하고 북쪽은 뭐요? 바산 골란공 기억하시죠? 거기에 제가 우리나라에 뭐 대관령 같은 곳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 소 키우고 많은 그런 동네라 그랬잖아요. 거기 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요단 동쪽의 맹주입니다.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오죠. 이겼으니까 땅을 얻었으니까 그 즈음에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봐요.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우리들에게 진리구나라는 것이 와닿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얻을 땅을 이미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럼 뭐요? 이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 서편 이제 10집하죠. 이것은 너희들이 뭐요? 가서 쟁취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그 시그널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이게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로 했잖아요.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내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